제가 결혼할 당시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안이 별 볼 일 없고 돈이 없다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니 앞에 가면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이 되면서 아무것도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어머니한테 못하니까 그게 남편한테 하거든요. 남편이 저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되게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데요. 근데 어머니한테 몰라요. 그게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어머니만 보고 어머니 뵙거나 어머니 전화하시거나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일단 108배 기도부터 해보세요. 매일 108배 절하면서 우리 집은 좋은 가문입니다. 우리 집은 좋은 가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나도록 해주시고 키워주셔서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 100일 끝난 뒤에 그때 생긴 병은 다시 또 질문을 하든지 하고 그렇게만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시어머니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한 지 11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한다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인사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님이 이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흘러들었거든요. 그걸.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어머니 뜻대로 어머니 계획대로 살고 저희들은 그냥 같이 살진 않지만 차로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님 말이 법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를 주면 어머님 세 개를 주시고 그런 분이다 뭐든지 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이야기는 뭐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님이 검소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또 이제 제가 아이들 결혼하자마자 둘 키우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이제 숨이 막혔습니다. 점점 저희 어머니도 갈수록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 5년 전에는 저보고 죽은 듯이 애들이나 키우고 살아라. 살다 보면 때가 안 있겠나. 네 지금 아이들 놔두고 나가 빈손으로 나 뭐 해먹고 살 건데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대꾸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전에 전혀. 지금은 자주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누가 내친다. 제사를 시동생한테 준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시동생한테 주면 좋잖아. 안 주는데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집에서 제가 있을 때 남편이나 시어머니 생각하면은 제가 너무 억울하고. 근데 시어머니가 유산이 조금 있구나. 말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좀 있으니까 말 들으면 이거 줄 거고 안 들으면 너 안 준다. 국물도 없다. 이 얘기 아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나 애들 아빠를 생각하면은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고 미운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제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싶어서 제가 절에 나왔습니다. 직장 직장 다닐 만한 전공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워낙에 안 한 지 오래돼서 지금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제법벌이도 하기 어려운데 애들 키울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장 시키는 말 그거 다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지만은 그 월급 받아먹고 살아야 되니 다니잖아. 제가 그래 직장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직장 조금만 노력하면 집 있지, 밥 주지, 또 있으면 먹더니 이제 또 죽으면 나오지. 퇴직금보다 더 크게 나오는데 좀 고분고분해가 잘 보이면 되잖아.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의무만 이렇게 시동생도 결혼을 했고 시누이도 있는데 의무만 주어지고 다른 아니, 시공사 나중에 뭘 준다잖아. 잘 보이면. 한꺼번에. 저는 그냥 죽은 듯이 기라는 거죠 시어머니.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지. 시킨 말 듣기 싫으니까. 그지 욕심 아니야. 직장은 그냥 다니고 싶고. 근데 저는 아직 선생님 저기 애들을 뗀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럼 애들을 데리고 나오면 나온다고 싸워야 되지. 네. 또 나오면 그 애들 학교 공부시켜야지. 그럼 나도 지금 직장 없는데 직장 구해가, 집 구해가, 애들 그거 학교 보내고 이거 지금 하려면 일이 많잖아. 그게 힘들까? 시어머니 시킨 대로 예의하는 게 쉬울까?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나온다고 치자. 애들을 데리고 나오면 우선 집 구해야지. 요즘 아파트 조그마한 거 하나 애들 공부방 하나 주려면 방 3개는 고사하고 2개만 해도 지금 전세금이 몇 천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디 가서 몇 천만 원 구해? 그다음 생활비, 애들 학비, 과외비 자기 해낼 수 있을까? 거기 자신이 없어서 제가 참고 자신이 없으면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마운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데리고 키우려면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요거 뭐 집도 주겠다, 뭐 그냥 돈도 주겠다, 뭐 아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 사장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지금 집안 구조로 보니까 어머니가 사장이고 아들은 남편은 거기 부장 좀 되네. 아버님도 계십니다. 아버님은 회장이고. 네.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밑에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참을 것도 없어. 뭐 일주일에 내내 출근하라는 것 아니고 주말에만 잠시 출근하면 밥 먹여준다잖아. 시댁 가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가면 시어머니하고 이제 동수가 있으니까 또 제가 이제 동수가 하는 거는 뭐 아무리 뭐 법대 어긋나도 전부 다 그게 다 수용이 되는데 제가 하는 거는 전부 다 도리 안 하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제가 또 자기가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자기가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줘도 별로 고맙지도 않고 안 하면 믿고 그런 거. 자기 마음을 바꿔야 돼. 원인이 시어머니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인생을 지혜롭게 못 살고 있어. 본인이 피의식에 가득 차 있어. 그냥 엎드려서 매일 300배절을 하면서 참회 기도를 하는 게 좋아. 네. 시어머니한테 108배절 하면서 네. 어머니 말씀 맞습니다. 어머니 말씀 지당합니다. 이렇게 하고 남편한테 108배 하면서 네. 근데 아들이 엄마 말 잘 듣는 게 왜 나빠?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자기는 엄마까지 포함한 게 가정이고 나는 엄마 떼버린 게 가정이란 말이야. 가정의 개념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은 엄마를 자꾸 떼는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제 아들이 제 엄마를 가족 구성원에 넣지 제 엄마를 가족 구성원에 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0년 동안 같이 외식을 해도 시댁 어른들하고 항상 같이 하고 항상 뭐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 어떠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첫째 내가 괴롭잖아, 그죠? 시어머니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이러면 내 괴롭단 말이야. 내 괴로운데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면 현실적 이익도 유산이든 선물이든 나한테 적게 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손실은 자녀들이 앞으로 심성이 다 나 닮아.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굉장히 저항을 해.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해져. 부모와 갈등 때문에 불행해져. 남편과 갈등 때문에 불행해져. 자식 때문에 앞으로 불행해져. 거기다 재물도 없어. 그러면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이제 정말 초라한 존재가 돼. 이게 전생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사주팔자 틀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합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심성이 삐뚤어졌어. 그래. 해가지고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야. 그래, 남편이 보면 답답해. 그러니까 자기 스님이 뭐 보살님이 싫어갖고 말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본인이 답답한 사람이다. 이걸 알아라 이 말이야. 네. 본인이 뭔가 꽉 맥혔어 앞뒤가. 네. 그걸 꽉 맥히면 자꾸 복을 차네. 불행을 자꾸 자초한다니까. 네. 처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게 무슨 내가 동조해 준다고 해결이 안 돼. 웃기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웃을 얘기밖에 아니야. 그러니까 웃고 넘겨버리면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웃잖아. 네. 그런 것처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다 남편이 말하면 얘 알았어요 하고 웃어서 그냥 넘겨버려. 그걸 상처로 갖지 말고 상처로 가지면 내가 반성을 또 하고 웃어 넘길 일을 내가 또 공해가 또 내가 상처를 받구나. 시어머니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상처를 받아. 네. 그러니까 하루에 300배씩 절해봐요. 하나는 시어머니한테 참여, 하나는 남편한테 참여, 하나는 앞으로 자식한테 받을 거를 미리 받는. 내가 미리 받아서 앞으로 안 일어나게 참여하는. 한 300배씩 절을 해봐요. 네.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5년 전에 우울증이 와서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3년째 몸이 많이 안 좋고 기도 안 들리는 상태입니다. 잘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간절하지만 실천이 안 되고 어머님 얼굴만 봐도 짜증이 올라오고 그러고 저한테 너무 의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막 전부 다 저한테 의지하고 해서 고집이 또 너무 세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대했으면 싶어가지고 스님한테 한 집에 같이 살아요. 예, 지금 35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살면서 제일 안 좋았어요? 젊을 때도 이래 어찌했어요? 젊을 때는 억압했어요? 젊을 때는 좀 억압한 상태였죠. 제가 이제 직장 다니고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48이고 저는 28살인데 아기를 좀 보는데도 저는 바빠서 어떨 때는 그릇도 못 씻고 가는데 막 그릇도 딱 저녁까지 놔놓고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좀 불만도 쌓이고 했는데 이제 또 그래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 자살도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는? 시아버님은 지금 딴 살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머님이 절에를 한 1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네. 요번에 병도 난 이유도 절에 가면은 맨날 모욕하고 이래 가서 제가 어머니 너무 무리를 하면은 안 되니까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머리도 안 감고 가도 괜찮습니다. 걔도 막 자기 고집에 그 추운데도 머리 감고 모욕하고 이래 가니까 그래가 막 감기가 들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쓰러진 이후로는 몸이 회복이 잘 안 되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기도 얻어봐가지고 막 말을 해도 말로 알아듣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청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또 보청기는 이제 경로당에 가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그거는 막 들으니까 막 웅한 소리도 나고 막 며느리 하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 게 좋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청기도 안 하는 상태고 또 어머님이 글도 모르니까 제가 또 글로 써서라도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만 자연히 저가고 막 어머니를 피하게 되는 거라. 예.
그러고 지금 자기가 기가 안 들으니까 뭐든지 알라고 마마마 꼬치꼬치 물으니까 저는 어머니 입맛 보고 10마디 말하는 중에서 한마디 맞으면 고개를 그냥 끄덕일 정도로 지금 하는데 저도 지금 뭐 요 보살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지금 남들한테도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남한테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내가 왜 우리 어머니한테는 잘 안 되는 거 싶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좀 내 마음 괴로운 걸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내놓으면 해결이 돼요. 어떻게 근데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좀 하는데도 잘 안 돼서 어떻게 좋은 기도 근데 이제 수행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문이냐 하는 그런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우선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남편이 뭐 단살림을 차려서 젊어서 혼자 살았다면 여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외로움이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처지에서 나오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걸 이해하면 어때요? 그 행동이 시비거리가 덜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집에 계셨기 때문에 35년간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지. 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정성을 다해서 모욕을 시키고 봉사를 하면서 내 부모한테는 내가 이 미움 감정이 있으니까 제가 괴로워요. 제가 괴로워서 내 이 괴로움을 벗고 또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81살이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호스피스 교육도 받으니까 절대로 그 돌아가시는 분하고 그 원한을 갖지 말고 마음을 풀으라고 하는데 남들한테는 마음을 풀으라고 이래놓고 내가 내 부모하고 내하고 이 마음을 못 푸니까 제가 너무 괴롭는 거라요. 근데 못 푸는 이유가 예. 지금 시집 와서 지금까지 예, 예. 어머니 하는 꼬라지로 보니 이게 어떻게 풀리겠어. 그러니까 괴로워도 이거는 본인이 자 이게 풀리려면 그러니까 괴로움은 미움에서 생겼고 그럼 괴로움이 풀리려면 미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미움이 없어지려면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그냥 막 가슴 밑바닥까지 어머니에 대한 이해보다는 미움이 더 크단 말이에요. 미움이란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이 들어왔으면 남편 내쫓고 지 혼자 살았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8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살림 좀 살면 되는데 애 키우는 거 하나밖에 안 했다는 둥 지금 또 절에만 또 미쳐가 다녔다는 둥 또 다니면 또 내 말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절에 가는데 맨날 그렇게 뭐 찬물에 머리 감고 그래가지고 병이 났다는 둥 지금 매사 하는 게 다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생각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남편하고 이렇게 떠나서 자기 남편이 딴 여자하고 가버렸을 때 여자가 얼마나 상처가 있겠냐. 근데 의지할 거는 아들 하나밖에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크겠느냐. 근데 또 그 아들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며느리라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소외가 되니까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 내가 만약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됐겠냐.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그렇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지가 미쳐가 우울증 걸린 게 아니라 그러니 아이고 이래서 한번 하나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 안 죽어지니까 죽었으면 다행인데 안 죽어지니까 이제 막 절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젊을 때 같은 머리 감고 스님이라 됐을 텐데 지금은 그래 못하니까 그냥 매일 절에 가서 아침에 나가서 절에 가서 살고 기도하고 하는 거는 그래라도 해야 하루하루 자기 삶을 유지하지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살려고 발버둥 친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어머니 마음 심정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미워했는데 이제 부처님 법 만나서 나를 돌아보니 내가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입장이 너무 강했네요. 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살아왔던 삶 하나하나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때 참 외로웠겠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때 참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려고 그랬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절에 가서 그렇게 하나를 어떻게 해서 생을 유지하려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안 됐잖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눈에 눈물도 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내 마음의 미움이 하나하나 가라앉고 어머니를 대할 때도 좀 살갑게 아이고 이래 결국 몸져 누워 계시네. 아이고 노인네 불쌍하다. 그 호스피스 교육 가서 생긴 노인네처럼 내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남은 봐지는데 내 어머니는 안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해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해하지 못한 거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